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귀하지만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단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설교자는 한 주 내내 치러야 되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 함께 마주하면서 또 보이지 않는 그 영들과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참으로 오늘 이 말씀 준비하기까지 너무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리는데도 일주일 내내 너무 이번 한 주가 힘이 들었고, 또 지난 밤에는 사단이 얼마나 저를 공격을 하는지 제가 거의 새벽에 한 4시, 한 5시쯤 그 전까지도 계속 고통당하면서 이 가슴이 답답하고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밤새 헛구역질로 또 토해 보려고도 노력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여기가 막 아리고 쥐가 나듯이,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뜨거우신 성령님이 저를 또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성령님 지금 분명히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확실히 좀 도와주시지, 지금 이렇게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조상훈 목사야,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내 양들에게 생명이 역사하는 법이다. 그래서 제가 죽을 수만 있다면 저는 죽고,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영혼은 날마다 정말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집 아파트 베란다에 비둘기가 자꾸 집을 짓는 바람에 거기에 알을 까고 둥지를 틀고 살려고 해서 몇 번을 쫓아냈는데도 희한하게 우리 집 베란다 그 실외기 뒤쪽에 자꾸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싸우고 고통당했는지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시도를 해보았는데, 어떤 분이 올렸던 사례들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집에 마침 진짜 독수리 박제 인형이 있었는 겁니다. 진짜 독수리요. 살아 움직였던 독수리인데, 그 독수리를 이제 여러분 박제가 뭔지 아시잖아요. 깃털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 독수리를 실외기 위에다가 탁 얹어 놓았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둘기가 날라오다가 후다닥 놀래가지고, 비둘기가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야, 이 방법 역시 통하는구나. 독수리가 부리가 날카로우면서 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디 비둘기가 올려다가 아이쿠야 막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비둘기가 이 독수리 옆에 가만히 나란히 앉아가지고 똥을 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독수리 위에도 비둘기 털이 있고 비둘기 똥이 있고, 독수리 앉아있는 실외기 주변에 전부 다 막 비둘기 똥 천진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어느 날 비둘기가 아이고 내 며칠 전에 죽다가 살았는데 엄마야 저거 안 가고 또 저대로 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가 왜 자꾸 한쪽만 보고 있지? 반응이 없지? 왜 움직이지 않지? 비둘기가, 여러분 비둘기도 머리가 있더라고요. 비둘기가 가만 보았더니 아 저거 가짜구나.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구나. 그래서 비둘기가 씩 한번 날아본 거예요. 독수리 앞에서.
그랬더니 저게 눈도 깜짝 못하고 가만히 멍청하게 이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그때부터 이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없으니까요, 변화가 없으니까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가만히 한 곳만 쳐다보고 독수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비둘기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하면서도 예배당문을 나서면서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않고 다시 옛사람 그대로 산다면, 여러분, 우리도 박제된 독수리와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비둘기도 독수리를 무시합니다. 우리가 날개를 움직이고 퍼덕거리고 기도하고 변화되고 빠져나오려고 여러분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성경 말씀 구석구석을 잘은 알지 못해도 그래도 예배 시간에 목사님,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반응하고 변화되고 행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지혜롭고 똑똑한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변하셔야 돼요. 바뀌셔야 돼요. 물도 가만히 고여 있으면 여러분 썩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도 70% 이상이 물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병이 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못 움직이고 누워 있어 보십시오. 악창이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혈액순환이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움직인답니다. TV를 볼 때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소화시키기 위해서 막 배를 이렇게 막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움직여야 이 파장이 우리의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계속 움직여야 우리의 몸도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으로 정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무리를 보면 이 집단들은 다 공통점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아주 똑똑합니다. 율법에 능통하고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이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던 이 나사로가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끝내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나사렛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14절 이하를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 오시기 전까지 갈릴리 지역 여러 회당들을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으로 다 지금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고, 뭇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이 자라오신
아기 때부터 자라오신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한쪽 가슴에 늘 한켠에 자리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 살아왔던 그 동네 사람들, 나사렛은 정말 작은 동네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도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바쁘신 중에도 일부러 지금 나사렛 고향으로 오신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 가셨고, 거기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어떤 본문이냐면은 17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이 보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사역들을 하신다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하였는가 하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1절 말씀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마 들었을 것이다. 내가 갈릴리에서 어떤 사역을 해왔고, 내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너희가 다 들었을 것이다.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나사렛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다 듣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증언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이 원어의 의미 뜻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다 동의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당신이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들, 우리가 일부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소문으로 지금 온 사방에 이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이 예사롭지 않고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다 보았고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도 예수님 말씀을 동의하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로 한글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리스는 성령의 권능을 나타낼 때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은혜로운 말로 들으면서 놀랐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보았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성령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이 그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설교 속에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다 놀라면서도 사람들이 생각이 지금 어디로 지금 돌아갑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 이 예수는 우리가 아기 때부터 봐왔던 그 청년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나는 요셉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지금도 살고 있는데, 나는 이 예수가 오늘 세상 말로 보면은 기저귀 찰 때부터 나는 이 청년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으로 다시 지금 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보면서도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또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속담은 팔레스타인 고대 중동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관용적인 그런 속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다른 의사 말은 처방은 다 들을 수 있어도 자기 몸도 치료 못하고 감기 걸리고 홀록거리고 그런 병에 걸린 의사의 말은 우리가 도무지 따르기가 싫다, 못 믿겠다, 의심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을 때 쓰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누군가가 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이 속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런 기적과 이적을 우리 앞에서도 보여주면은 그러면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다, 지금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생각까지도 딱 아시고 말씀을 딱 하시니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던 혼잣말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또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아무개 성도님 지금 그 생각하고 계시네요 이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무슨 기대를 할까요? 야, 정말 저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의 마음 생각도 아시는구나, 이제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을 우리 앞에서도 지금 보여주시겠구나, 이런 기대가 지금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부터 쭉 읽어가면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느 왕의 신하의 아들, 병에 걸려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직접 가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도 이 아들을 살려주셨고요, 예수님이 물리도 걸으셨고, 또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오병이어 사건도 나타나셨고 행하셨고, 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들어가지 못해서 병에 걸려 낙심하고 있던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가버나움에서 하신 이런 일들을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도 보여주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이적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왜 안 보여주셨을까요? 그만 좀 그냥 무엇이든지 간에 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이적을 보여주시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통쾌하시겠습니까?
나를 뭘로 보고 너희가 감히 지금 이러느냐. 어저께 우리 주중에 그 태풍이 지난 여름 가을에 태풍이 몇 차례 지나가면서 우리 종탑에 있는 교회 글자가 조금 떨어졌거든요. 어떤 글자는 자음이 떨어지고 어떤 글자는 모음이 떨어지고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면에 있던 이 글자를 이제 아예 싹 그냥 철거를 하는데, 그 철거하는데 여러분 비용이 35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싸게 든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라면 크레인을 불러야 되는데 크레인 30분만 불러도 80만 원이 기본 요금이고, 이거는 협회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한두 명이 올라가서 떼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돈이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인근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 업을 하셔가지고 자기 직원 줄 잘 타는 사람 갖고 줄을 타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거를 그 철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돈이 35만 원으로 줄은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종탑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저라도 좀 대표해서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좀 붕 뜨게 만드셔가지고 잠시 붕 떠가지고 글자 몇 개 떼버리면은 35만 원도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참 유익이 있을 건데, 또 조상훈 목사가 한 번씩 설교하다가 할렐루야 이러는데 제가 막 붕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또 얼마나 담임 목사로서 놀랍게 여기면서 그 앞에, 그 건세 앞에 얼마나 또 제 건의가 올라가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한 번만 그래 봐도 그 허모 씨는 막 공중부양한다잖아요. 내 눈을 바라봐 이러면서 자기 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부양하는데 한 번만 그게 막 몸이 떠도 난리가 날 건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말씀만으로 나오너라 이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 위도 걸으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강줄이가 남았는데 예수님 왜 이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이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나타나 보여도, 내가 이적을 보여주어도 너희들에게는 여전히 내가 목수의 아들로 보일 것이다. 내가 아무리 능력을, 큰 권능을 행해도 너희가 지금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너희는 여전히 나를 배척할 것이고 여전히 나를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너희는 볼 것이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가 지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앞에 늘 수식어로 붙는 타이틀이 있죠.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하면 믿음 전문가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 지옥에 간 부자가 듣게 하시는 데에는 믿음 전문가가 하는 말씀을 좀 우리가 깨닫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죽은 자 중에서 살아 돌아가는 자가 있다면은 내 형제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고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또 선지자가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능력과
권능, 이적을 행하였어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가 돌아간다고 해서 어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정말 복받은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가 아니고 모세님을 믿는 자체가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이 우리 이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 이적을 행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권위를 성도들이, 백성들이 알고 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진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때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모세가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내가 보낸 지도자 모세를, 너희가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너희가 이제 깨달아라. 그러니까 모세가 팔이 아파서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세를 쳐다봤겠죠. 모세, 다시 팔을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힘을 내어서 팔을 드니까 이기게 되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종인데도 모세가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모세가 이방 여인, 부정한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딱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뒤에서 모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셋 나 좀 보자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니까,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고 책망하고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없는 사실을 가지고 비방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비방을 했는데, 하나님은 주의 종의 이런 선지자의 실수를 이렇게 들춰내고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 사람을 다 부르셨는 거예요. 모세가 있는 데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내 종 모세는 더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종 모세는 내하고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떠나시니까요, 미리암이 온몸의 반이 다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이 그 순간 바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회개할 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미리암의 나병을 다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도 뭡니까? 하나님이 자꾸 모세를 세워주는 거예요. 왜 세워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듣는 그 말씀에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역을 많이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아낙 자손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들의 먹이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정말 딱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딱 막아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건져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할 수 있다 믿음을 외치는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시는 선지자와 주의 종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반응이 없고 변화가 없고 행함이 없다면은 그것이 곧 주의 종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주시면서 시내산에 있을 때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천둥과 같은 소리로 말씀하셨고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워주셨고 백성들 앞에서 그랬는데도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총회 지휘관 250명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거역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당신이 뭔데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강야에서 지금 죽게 하려느냐. 백성들의 기분을 조금만 못 맞춰줘도요, 백성들의 목마르고 배고프고 고기가 먹고 싶은 욕구를 조금이라도 못 맞춰주니까 백성들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왜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250명이 총회의 지휘관 대표 250명이 몰려와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적이 아무리 나타나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고 나사로를 일으키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주시고 풍랑을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셨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 직접 말씀도 하시고 나타나 주시기도 하고 주의 종을 선지자 모세를 세워주셔도 여러분, 모세를 사람으로 봐버리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으로 봐버리면은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임하는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복이겠습니까? 이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얼마나 광야에서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에스겔, 미가 선지자, 전부 다 이 한 명 어떤 누구도 빼놓을 수 없이 훌륭하고 능력과 이적을 행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같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왕도, 아합 왕도,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이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를 결국에는 목을 베어서 죽고 칼로 죽이고 비참하게 죽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여달라,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이적을 보여달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런 오역을 들으셨는데도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시면 이적이 나타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는가? 이들 속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는데도 메시아임을 그들이 증언하고 놀랍게 여겼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여전히 목수의 아들로 계속 봐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한 사건과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 이 두 사건을 가지고 믿음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로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아합 왕 때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오직 시돈 땅 사렙다 과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밖의 외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시대 때에, 아합 왕 때 3년 반 가뭄 때에 그 과부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과부들이 이스라엘 안에도 굶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보내심을 받은 과부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시돈 땅에 살고 있던 사렙다 과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이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과부를 이 가뭄에서 구원하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그 엘리야의 보내심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과부가 이스라엘 중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이 사건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기름 조금하고 마지막 밀가루 조금 남았어요. 그거 가지고 떡 한 덩이 딱 만들어서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그 떡 한 덩이 나눠 먹고 이제는 우리는 죽는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는 물을 달라 하고 그 다음에는 떡을 한 덩이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게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거를 만들어 먹고 이제 우리 아들하고 저는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굶어 죽을 거를 알고 마지막 이거 하나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이걸 달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하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다시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와 그 통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전하라 하셨는데 내가 여기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해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과부가 지금 아들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지금 울고 배가 고프다고 했겠습니까? 지금 아이는 옆에서 엄마 배고파 배고파 울고 있는데 이 마지막 떡이라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 떡을 만들어서 자기가 다 먹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너무너무 무리한 요구잖아요.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는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지면에 내려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날까지 이 통의 가루와 통의 기름을 마르지 않도록 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박제된 독수리처럼 머리로만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반응하고 움직이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시라고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야 선지자 정말 마음이 모질고 냉정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혼자 다 먹을 수가 있느냐, 얼마나 비난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 무리한 말씀에도 순종하는 믿음 있는, 오직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믿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나를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만 보느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들었던 이방 여인, 이 사렙다 가부보다도 너희가 못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셨어요. 열왕기상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이거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가기도 전에 이 사렙다 가부는 이 믿음 있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무리한 요구를 하셔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생각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도, 앞뒤 이치가 맞지 않아도 세상에 가부가 아들하고 마지막 먹을 이 떡 한 덩이를 뺏어 먹으려고 한단다, 거기에 여러분이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말씀할 때에는 무리한 것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합시다 할 때에는 여러분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또 잘 아는 나만 장군 이야기죠.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오직 수리아, 여러분 수리아가 바로 이방 나라 아니겠어요?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만은 순종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나만 순종 못했습니다. 나만이,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흔들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그냥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니까 나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납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야 되는데, 이 방법이 돼야 되는데, 선지자가 요구하는 이 방법은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종들이, 사환들이 뜯어말리면서 억지로라도 요단강에 몸을 담그니까 나만 장군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새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조금 더 다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 종이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생각이 동의가 안 된다 할지라도, 너무 무리인 것 같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복종을 하면은 그 믿음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여라. 그러면 그 믿음도 내가 믿음 있는 한 사람으로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두 사건을 듣자마자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회당에 있는 자들이 28절 말씀에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두 사건 가지고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데 나사렛 사람들의 영혼을 좀 살리고 가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 두 말씀을 하셨는데 회당에 있는 자들이 듣고 화가 나서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내면서 동네에서 건설했던 산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밀어서 넘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예수님은 유유히 그들 가운데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화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직 구원은 이스라엘 자기들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리아 사람, 시돈 사람, 이 두 가지 이야기, 하나님은 본질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오직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을 나는 구원할 것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하고 선제하는 생각하고 전혀 반대되는 논리를 가지고 하니까 기분이 팍 상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디 지금 이방인을 지금 우리보다도 더 위에 올려가지고 자기들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설교도 아니고 인간 목사의 설교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가지고 설교하신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설교하셨는데도 이 말씀에 지금 시험에 들고 말았어요. 넘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무서운 시험인지 모릅니다. 시돈 땅 사르밧 이방인 가부여도 순종을 못하고 억지로라도 복종하는 이방 사람, 수리한 사람 나아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나는 지금 이 계명들을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리한 요구입니다. 무리한 요구예요.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들죠? 무리한 요구를 받을 때. 교회에 언제 시험이 옵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고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또 교회가 주차장을 살 때처럼 형편은 안 되는데 성도들의 그런 무리한 요구를 교회가 하게 될 때, 우리 이렇게 한번 십자가를 짊어집시다 하게 될 때, 그럴 때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버겁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물을 때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주님 안 됩니다. 저 그 요구는 못 들어줍니다. 이 부자 청년도 시험에 들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여러분 시험 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인데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시험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시험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험에 절대 들면 안 됩니다.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험,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를 너희가 늘 기억하고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왜 시험 다음에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버리면은 악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악으로 빠지느냐? 어떤 악이냐 그럼? 여러분, 시험에 들면 첫째로 어떤 우리의 변화가 생기냐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인데, 모세의 권한도 받지 않는 것처럼 주의 종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뭘 좀 이렇게 한 것도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좀 이렇게 합시다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권함을 줘도 여러분 하나도 안 들립니다. 이게 악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험에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아닌가를 고민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어떤 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우리가 그리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 교회가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무리한 것을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무리가 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겠는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틀리지 않고 맞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것처럼, 나만이 그리했던 것처럼 어디에서 시험에 들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데 내 생각하고 틀리더라도 나만 장군처럼 억지로라도 그냥 한번 복종을 하면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게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은 시험에 딱 들게 되면요, 첫째로 화평이 깨어져 버려요. 주의 종과 성도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야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듣고 확 자빠져 버려라, 넘어져 버려라, 여러분, 그런 설교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도 참 순종이 어려운 걸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이제 책 다 나왔으니까 아실 거예요. 제 안에 큰 귀신이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 귀신이 제 입에서 제 목소리가 아니고 희한한 남자 목소리가 나왔어요. 저는 비몽사몽간이고 우리 식구들은 놀래가지고 막 귀신 쫓아낸다고 기도할 때에 제 안에서 제 목에서 제 성대에서 나올 수 없는 그 귀신이 목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될 거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될 거기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될 거를 알면서요, 제가 고신대 신학을 졸업하고 나서 목회 길을 안 가려고 제가 불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알면서도 불순종의 길을 갔거든요. 여러분, 저도 그런 인간입니다. 저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 맞고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신학대학원 2011년 1월 14일 새벽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제 은사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제게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사람을 모으는 목회를 하지 말고 사람을 세우는 목회를 하라라고 했어요. 사람 모으려고 막 사람들 비위 맞추고 그런 목사 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주는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보고 절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여라. 이것이 곧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어떤 때 보면 제가 미련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아플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런데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런 사명을 지금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제가 목자가 양의 눈치를 살피고 목자가 양의 소리를 듣고 목자가 끌려가면 어떻게 목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양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라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설교하면 이분 기분 나쁘겠다, 시험 들겠다, 이거는 패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만 하면은 웬만하면 교회는 부흥될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 뒤집어지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빛이 임하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둠이 몰래 들어와 있습니다. 그 어둠이, 그 사단이 우리를 주의 종의 사랑을 지금 다른 오해로 만들어버리고 화평을 깨어버려요. 여러분, 진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70번에 7번도 용서하여라, 서로 실수나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여러분, 세상도 여당과 야당도요, 대표들도요, 막 그렇게 싸워도요, 그래도 악수합니다. 화해할 때는 또 화해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시험에 탁 들어버리면요, 주의 종도 안 보려고 하고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이건 내 또 기분 나쁘게 하네. 여러분, 그리 돼버리는 거예요. 화평이 깨어졌기 때문에 시험에 들면 왜 악에 빠지게 되느냐? 주의 종하고 화평이 깨어져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화평이 깨어져 버리고요, 관계가 그냥 무참히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검은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잘못된 옛자 육신을,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지금 찔러 쪼개고 하나님은 수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나사렛 사람들 수술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져 버려요. 예수님을 벼랑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어느 청년이,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몇 번 운 적이 없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 번을 울었습니다. 저 요즘 너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막 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런 때가 늘 있지가 않다. 이런 때는 사실은 얼마 안 된다. 머지않아서 시험이 올 것이다. 그 시험이 올 때에 꼭 시험을 이기길 바란다. 시험이 오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였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을 꼭 이기는 네가 되기를 나는 꼭 바란다 하니까 이 청년이 의미심장해요. 예, 목사님, 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이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께 꼭 달려가겠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만약에 나하고 걸려있는 시험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달려와야 돼. 여러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제가 언제든지 무릎을 꿇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새벽 기도하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 돌아간 거 확인하고는 제가 이 앞에 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 종놈 잘못한 거 있다면 용서해달라.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 교회와 성도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이, 여러분 제 나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울고 기도하는 종이지 않습니까? 이 종이 여러분 편에 서 있는 목자가 맞다라면 여러분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제가 드려도 그것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저를 인간적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요, 여러분 생각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이건 화평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하나님이 세우신 종, 여러분 저를 하나님이 양지종한교회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어떤 무리한 요구가 때로는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사르밧 과부처럼 순종해 주셔야 되고 나아만 장군처럼 복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여당과 야당 그런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들도요, 화해하고 억지로라도 막 화해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시험에 들면요,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면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의 종하고도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되면 되겠습니까?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이 시험을 가져다 줘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 성도들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들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직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 믿음을 길을 쓰고 방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시험을 이겨내 보겠다는 마음만 먹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깨어진 화평을 수술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려고 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너무너무 힘이 들었고요. 오늘 이 주일 새벽이 너무 저는 죽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나셔서 오직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